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정육점을 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 정육점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회 전도자가 마을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을 잡고 이제 예수를 잘 믿어보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사람이 동료에게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답답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도대체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믿는 거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왜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야, 내가 같이 동업을 하는데 자네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고기 무게는 누가 다뤄줘야 되는 거야? 안 믿는 내가 고기 무게를 다뤄줘야 장사가 잘 될 게 아니야. 기독교가 제대로 뭔지 아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말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 삶의 기본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는 때로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관은 대단히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앞에 두고서 설교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요한이 이런 단호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표시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의 말을 트집 잡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왔으면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설교자가 하는 말 중에서 흠을 발견하고 문제거리를 발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 모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한 동물이 뱀이었는데 욕을 할 때는 그 뱀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욕을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흔한 것이 개죠. 그래서 개를 거기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 그것의 새끼들 아니면 그것만도 못한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상스러운 말입니다. 거룩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죠. 조금 뒤에 가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홀린 상태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비난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란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나 윤리적으로 볼 때나 아주 저질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당시에 모범신앙인들입니다. 모범신앙인들로서 추앙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현대 그대로 옮겨 놓을지라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시간과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100% 다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의 열심은 이 정도를 지나쳐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 선을 넘어서 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의도까지 헤아려서 성경을 실천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문자로 쓰여진 성경책이죠. 근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을, 본 뜻을 100% 다 포함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것만 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더 세세하고 더 자세한 것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까지 잘 분별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규정들까지 나중에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킬까? 진짜 문자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의도까지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그거를 신경 쓰고서 진짜 부단히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부터가 일이 아닌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규정집 중에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탈무드로 발전이 되는데, 이 미슈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사람이 올리브 한 알만한 크기를 먹으면 일을 한 것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서 올리브 한 알, 뭐가 일을 했겠어요? 목 근육이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 과외로 이런 걸 먹을 때 그거보다 큰 걸 먹으면 일을 한 것이 됩니다. 또 뭘 이렇게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무화과 열매 한 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화과, 중간 사이즈의 무화과 정도, 그 무게를 옮기면, 그 무게 이상을 옮기면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무게 이하를 옮기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식품을 먹을 때는 반 알 정도만, 그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 뭘 가지고 갈 때도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 반 알 정도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아마 이것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 틀니를 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틀니를 하고 계실 때 집에서 잘못하면 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주워서 물에 씻고 그걸 다시 껴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열매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보다 그 가벼운 거를 입에 끼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인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정도로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알아줄 만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안식일 중에서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의를 이 정도로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뭐 방송을 들을 때나 그거 다 기독교 채널로 해서 방송을 들을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대부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나는 비록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쌍스러운 그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로 정죄받은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오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고서 자기들끼리 아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자기가 무엇나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영적 거장이 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데 이게 말이나 될 법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뭘 그거 갖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무엇보다도 저 사람 의심스러운 게 도대체 신학교 족보가 없어. 신학교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안 나오고 선생이 누군지도 안 나오고 참 수상한 사람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잘못된 자세,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내려다보며 깔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가 당연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외치는 회개 메시지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나쁜 종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 굴러가지가 않아. 나는 천국의 맨 앞자리에 설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바꿔야 돼. 그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꿔야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준에서 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훨씬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받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길가에 널려있는 돌들을 사용해서도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문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선한 일들을 가지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만하여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은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실제 삶에서는 회개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조금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이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으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강탈하는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히 세우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회개하면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입이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언어를 깨끗이 사용하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돌아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는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진짜 회개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 신자다, 거듭난 신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부른 그 이유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것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 이 2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 2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의 이미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중요한 말은 이미입니다. 이미 지금 도끼가 지금 바로 놓여 있어요. 언제든지 내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인이 지탄하는 그런 종류의 대형 죄를 짓지 않는 한 매일 짓는 조그만 죄들을 짓고 사는 것인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넘어갑니다. 또 만일 우리가 그런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지만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952년에 피츠버그의 한 신문에 엘 존슨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엘 존슨은 당시 23살이었고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삶의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중대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4년 전에 19살 때 두 남자 친구들과 함께 권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을 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지금 4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으니 이게 감옥에 갈 일이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각오하고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당장 회개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서 자기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고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그는 곧바로 훔친 돈을 친구들한테 빌려서 원래 은행에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판을 받기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무언가를 훔쳤으면 회개했다면 다 갚아줘야 하는 것이고 술이나 마약 중독 때문에 누군가를 해쳤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해 끼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부정을 저질렀으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도 못하면서 이걸 할 생각도 없으면서 나는 회개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인 장면을 생각하시고 시간이 급박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도 있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시간 전이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다 소용이 없다고. 버스 지나가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오늘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써 지금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